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형화가 돼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형화가 돼야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토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선적으로 형식이 먼저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형식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형식이 없으면 정형화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마음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서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서로 짝짝꿍 서로 잘 맞으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우정을 함께 나누는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 다 형식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부부들 중에는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나 부부의 생일을 특별하게 잘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들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벤트는 귀금속을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요, 목걸이나 반지를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부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하고 부부의 생일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선물이나 이벤트 등은 다 형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참것은 아닙니다. 참것은 내용이요, 그리고 본질이 참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본질은 표현이 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용이나 본질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형식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형체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형식을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100%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성막의 외형들이 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의 뚜껑조차도 100%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물질들은요, 다 형식입니다. 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시대에 성막이 존재하고 성막의 기물들이 존재했느냐? 이 모든 성막의 형식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형식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정형화 때문입니다. 정형화란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규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들은요,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들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만일에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틀이 없다고 한다면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이 다 생긴 모양들이 다 각각 제각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들의 성능들과 기능들이 만드는 사람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이 있고 규격이 있는 것입니다. 틀이 있고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모든 동일한 제품들을 다 균일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정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믿는 자들이 다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마다 다 신앙의 내용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에 성경 말씀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기독교 신앙을 정형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표준서요 그리고 교과서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틀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틴어로 캐논, 즉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잣대다, 표준이다, 규격이다, 즉 정형화가 된 틀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왜 형식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선적으로 형식이 존재합니다. 형식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형식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일정한 규격과 틀을 갖추는 정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나가는 일입니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교회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면 기독교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배워갈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나가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계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일종의 형식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를 나가야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를 꼭 나가야만 기독교 신앙을 잘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을 정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규격화를 할 수가 없고 기독교 신앙을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임의대로 신앙을 표현해버리는 엄청난 혼돈을 불러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들이 정형화가 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솜씨나 실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다 각각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20만 원대 저가품입니다. 모 회사에서 생산한 갤럭시 A24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A24 모델은요 모든 폰들이 다 폰의 모양이나 기능이나 성능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갤럭시 A24 모델이 정형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폰을 만드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폰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모든 폰들은 갤럭시 A24라고 하는 이 모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갤럭시 A24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모든 폰들이 다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제품에 하나여 갤럭시 A24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명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정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형화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하여 야 봐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규격을 세상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형화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형화하고,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합니다. 교회를 가면 기독교 신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도록 명하시느냐?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다시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석회를 바른 그 돌들 위에 잘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긴 큰 돌들 위에 왜 석회를 바르게 했느냐? 단단한 돌들 위에 직접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새기려면 문자를 새기는 과정이, 작업이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단한 돌들 위에 직접 많은 문자들을 새기려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들 위에 연한 석회를 잘 발라놓고 그 석회 위에 문자를 새기게 하면 문자를 새기는 작업이 상당히 쉬워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말씀이 큰 돌 위에 다 새겨지면 그 돌들을 가지고 다 에발산에 세우라 하고 명을 내리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율법의 말씀들이 새겨진 돌들이 다 세워지면 그곳에 이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두 패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면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드는 섬에 서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가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다시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제사장들의 입에서 선포가 될 때마다 에발산에 있고 그림신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끝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 8장에 가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을 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행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요, 일종의 형식입니다.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는 일들도 형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돌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형식입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새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는 일들도 형식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림심산에 세우고 또 다른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는 이 일들도 다 형식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간 지점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일도 사실은 다 형식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 대하여서 양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하는 이 일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형식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 표현이 되려면 어차피 형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이는 세계로 표현을 하려면 보이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정형화를 시키기 위하여 형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기독교 신앙에 형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형화가 된 신앙이 없으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떤 신앙의 세계인지 알 수 없어요. 뭐가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고 규격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규격이 없고 표준이 없고 믿는 사람들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임의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 신앙인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정형화가 되지 않으면, 규격화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들의 임의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의 모든 특징들을 보면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형태들은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예불과 수련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제사의식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주일신앙과 예배의식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을 찾는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아주 자연스럽게 법당에 가서 예불을 합니다. 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아주 자연스럽게 조상에게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은 점점 규격화, 정형화, 틀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형화하는 표준이 뭐냐? 오로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터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가는 정형화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따집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의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호히 저 교회, 저 집단 문제가 있다,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주 냉정하게 그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당신의 설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정형화된 표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을 판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신앙을 분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신앙의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신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정성을 쌓고 공력을 쌓아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큰 돌두리에 새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그 모든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 12지파를 6지파씩 묶어서 둘로 크게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한쪽의 무리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림심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의 무리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돌두리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율법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큰 소리로 외칠 때마다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한 절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한 절 말씀이 끝나면 아멘, 아멘 하고 계속 화답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날에 행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그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 표대를 세우고 성경 말씀을 향하여 가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한쪽의 무리들은 그림심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의 무리들은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 그림심산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이 선포가 되고 또 에발산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저주가 선포되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이 특이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미래의 모든 날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불행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런 형식적이지만 이 형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에 각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옷에 막 치렁치렁 달고만 다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크게 두 동강이가 나더니만 급기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패망을 하고 남왕국인 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신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엎드려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잘 안 돼도 애를 써가면서 막 진액을 빼면서 애를 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런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만 반복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결과들을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성도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소화해버리고 마는 성도의 인생의 결과를 말입니다. 이런 목회는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는 것이고 또 성도와 목사가 만나면 몇십 년을 함께 만나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봅니다. 성도의 변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무릎 꿇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 가정과 삶 전체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지식으로만 받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인생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항상 신앙도 제자리고 인생도 제자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정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형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획일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형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신앙의 틀이, 신앙의 규격이 잘 잡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형화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만날 때 머리로만 받지 말고 심장으로 받고 심장에 각인을 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채찍질해 나가면서 그 성경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체질, 습관, 또 내가 살아가고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충돌이 되어 있어요. 충돌이 되는 그 모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나의 판단,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죽이고 성경이 참되고 성경이 옳으니 이 성경대로 내가 살면 반드시 복된다,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고 그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을 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이 진리이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야 너희가 내가 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를 길들여 나가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생명 반드시 축복되게 변화됩니다. 좋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잘 길들여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오른손 높이 들고 참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두 손 높이 들고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복이 내리는 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